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하나의 가족으로 또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족도 주시고 함께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가족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막 외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와, 우리 아들 낳네. 우리 딸 왔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새겨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세상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염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가정의 해체라고 합니다. 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서서히 깨어지고 해체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해체되어지는 이유 중심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이 깨어질 때 아주 거대한 실수가 있어서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소한 사소한 다툼으로 대부분의 위기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로 싸우기도 합니다. 나는 국물 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데 또 아내는 국물 없는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왜 당신은 내 마음을 안 들어주냐고 이러면서 싸웁니다. 너무나 사소한 거죠. 근데 이것이 쌓이고 또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깨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가정 이혼의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격이 똑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부부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는데 성격 차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있을 것 같아요. 20년, 30년 살아왔는데 각각 자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먹는 음식이 다르고 가정의 문화가 다르고 질서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추구하는 게 다른데 절대 동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성격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격 차이를 내 기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정의 중심이고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가정마저도 깨트려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 똑같아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가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얘기하면 너무 기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동일한 것은요, 약간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 맞춰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주셨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만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묻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렇게 해도 좋겠네, 아니 이것이 더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차이가 기쁨이 되어지고 차이가 행복이 되어지고 차이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물교회 가정들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 안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나를 보는 거죠. 다 똑같으면 나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훈련의 가장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배우게 되고, 또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영적 훈련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족이 내가 훈련되는데 가장 좋은 동역자라고 하면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요? 내가 가족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질 수 있고, 내가 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선물로 주신 가족이지 않습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선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고입니까, 고? 고를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고를 쓰시면 좋은데, 이게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아픔들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볼 때, 가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내가 마음껏 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영어로 고를 할 수 있습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기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도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조해 놓고 나서 딱 한 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보는 게 좋았어요. 첫째 날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하고, 셋째 날 창조하고, 창조의 역사가 다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까지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도의 감탄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감탄을 표현하신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면 잘 될 것 같고 간섭 안 받고 편하게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좋은데 이것만큼 안 좋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혼자 사는 것.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내가 다듬어가는 비결을 배운다라는 거죠. 좋았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 7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창조하실 때 아담 딱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 하도 딱 창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자기의 길을 걷게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뭘 시켰냐면요,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쫙 이렇게 인도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쫙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경은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물들을 딱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뭘 합니까? 너는 명진이, 너는 명자, 너는 명숙이, 이러면서 다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니까. 그런데 그때 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물들이. 재밌게도요, 동물들이 다 쌍으로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재밌게 이렇게 인도해 온 거죠. 이걸 쭉 보니까 아담이 생각이 하나 들지 않았겠어요? 어떤 생각? 야,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왜냐면 이름을 지으려면 특성을 보면서 뭔가 그래도 나름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딱 보면서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래,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남편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아내를 주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한 가지 개념은 분명합니다. 가족은 소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이 그냥 화를 맞이하게 하지 않고 왜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를 창조해서 아담에 딱 데려왔을 때 아담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부부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항상 살아갈 때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항상 또 하나 원인을 찾아보면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잘 듣지 못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듣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평소에 안 싸우던 부부가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싸웁니까? 그 싸움의 원인을 찾아서 가보면 실은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그렇게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대판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싸우게 된 데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 여러분, 이 오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상대방을 내 중심으로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게 오해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보면 오해는 무너져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소중한 존재로 맞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함을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일수록 기다리게 하시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처음부터 짝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만 짝을 나중에 주셨어요. 왜 나는 짝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냥 얻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오래 기다렸다 얻으면 어때요? 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의 의미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의 이름을 기쁨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25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 소중한 내 아들이야, 소중한 내 딸이야, 이런 마음에서 기쁨 이렇게 지은 거죠. 또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그가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모에 의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양육되어집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준비합니다. 모세는 한 번 실패를 맛보고 두 번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40년 후에 80세가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나는 그런 감이 못 됩니다, 하나님, 거절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40년을 기다려주시고 훈련하신 다음에는 그를 이끌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성경에는 없다, 비교할 만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모세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은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을 빚는데 작은 그릇은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비해서,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비해서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거 기도하고 있는데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주시면 무슨 이유예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시는 거예요. 큰 그릇일수록 오랫동안 빚는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로 부부 가운데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나를 다듬기 위한 거라겠죠. 여러분, 다듬는데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상태로.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곳은 내가 훈련받는 영적 훈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다듬으시는 은혜의 공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아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왜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갈등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8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죠. 여기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미완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미완성이라는 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된 겁니까? 화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화를 이끄신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뤄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미완성이 뭐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내를, 가정을, 남편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에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짐을 싸는데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뚝딱 했는데 끝나 있더라고요. 저와 이제 선현미 목사님하고 우리 김민기 목사님 세 사람은요, 한 주간 동안 짐을 좀 싸놔야 되겠다고 싸는데 겨우 제 방 책 싸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낑낑대면서 우리는 싸놨는데 성도들이 토요일 날 한번 오더니 모든 짐들을 딱 싸버렸죠. 거의 다. 얼마 동안? 한 2시간? 3시간? 이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유익이 있어요. 공동체라는 유익. 그래서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또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신 것은 이런 협력을 통하여서 나를 완성해 가고자 하는, 주의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자 하시려고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심으로 서로가 연결되고 연락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주셨는데 이 소중한 존재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 하니까 딱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돕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돕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도와줬으니까 값을 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이 고민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응답했으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무조건적 선물, 무조건적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돕는데 어떻게 도우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도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이거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뭔가 하고 나면 여보, 내가 이거 해줬는데 뭐 없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번씩 떠올려야 돼. 이 말씀을. 돕는다라는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것. 이런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만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가진 것과 여자가 가진 것이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좀 더 멀리 보고 또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성들은요, 좀 더 폭넓게 보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이런 면모가 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폭넓게도 보고 멀리도 내다보면서 힘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앞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흐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시력만 흐려졌으면 좋은데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때 리브가가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삭이 큰아들 불러가지고 복 주려고 하니까 나는 둘째 아들이 더 좋은데 둘째 아들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서로 내다보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이삭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면 아내가 남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가 이 태에 품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주셨을 때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라고 했잖아. 작은 자가 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러니 장자의 복은 누구한테 줘야 돼? 둘째한테 줘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협력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은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큰아들로 포장해가지고 복을 얻어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칼부림입니다. 칼부림. 헤어져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 이런 가정의 갈등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우리가 돕는다라는 의미를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돼요. 서로가 함께 물 모아서 돕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에게서도 이렇게 돕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돕는 자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돕는 자는요, 성도예요. 교회예요. 교회. 깔뱅도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깔뱅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의 태는 우리를 품었고 그녀의 가슴을 우리를 양육했으며 그녀의 세심한 보살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는 교회는 반드시 어머니여야 하며 그 어머니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도 성숙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면 그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아 성장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뭐예요? 교회, 교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신정동 예배당으로 이사 가는 것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머니로 주신 교회를 통하여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이 잘 감당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빠를 잘 따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양육이 없으면 못 살아.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다가도요, 딱 붙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으면서도 꼭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꼭 붙들어야 될 대상은 교회고 어머니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섬기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신정동으로 이사를 가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도 하고 잘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면 못할 건 없습니다. 한 가지 마음만 여러분이 마음에 먹고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성경의 요약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근데 대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배려입니다. 배려는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 방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정면에서 시계를 볼 때 그 시계 밑에 보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배려입니다. 그 배려라는 이 글이 작품인데 무릎을 꿇고 서빙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배려의 글입니다. 글. 여러분, 오서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이 배려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볼 겁니다. 왜 제가 그 글을 매번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배려를 못해서입니다. 아, 이거 잘해야지. 이게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남을 대접하기 원하는 그 마음 전에 내 마음 안에 이런 배려, 이런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참 저 사람 멋져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돕는 자로서의 삶, 돕는 배필로서의 삶,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